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베샬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히브리어 베샬라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로다. 광야에서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져서 애굽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온다? 너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전쟁하게 되어질 거야. 영적 전쟁하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이러한 대학에 이러한 직장에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질 것이며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의 길로 육신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드바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광야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이다.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광야의 주변에는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어디에서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광야. 우리의 직장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광야. 그러면 나는 광야를 좋아해야 합니까? 싫어해야 합니까? 목사님, 내 인생 광야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40평 아파트에 있어도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작은 집에 살지라도 광야예요. 똑같이 무엇입니까? 저 집에 살든 이 집에 살든 똑같이 광야예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그 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광야는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광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눔할 때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묵상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쌓여 있는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광야 훈련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어진다?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광야 생활은 끝이 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셰카이나 영광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여 광야를 돌파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한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장소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즉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믿었기에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갈망하였다. 부활신앙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입니까? 예수와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거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다. 왜냐?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입니까? 예수와. 중간 2번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 완악하게 하였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데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의 군대들, 애굽 사람들에게. 자,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방의 나라들이 무기토에 모이게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와의 재림의 그 한순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군대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들은 한순간의 사건을 통하여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은 누가 되어집니까? 예수야가 되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야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셋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 자, 그의 군대 동일하죠? 바로의 군대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은요, 세상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신 예수야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멸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정부는 사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이 반복되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모세는요, 그 당시, 모세 살아있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사나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장막을 떠나지 아니었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어디가 되어진다? 시온산이 되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정확하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본향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결하자. 동일해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도착지인 그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지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어디를요? 시온산. 시온산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영원 무궁하도록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잖아. 모세는 메시아 예수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믿었으며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의 기업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합니까? 순종 훈련과 나그네 삶의 훈련.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훈련? 주인 바꾸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은 온 땅에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시작이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게 되어졌지만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선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떠한 삶과 동일한 모습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교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해라, 편안하게 해라 하는 말의 중심에는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유란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 자, 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하실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이들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배교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여 믿는 이들을 심판케 하십니다. 사사기 4장 4절.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하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우선은 드보라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락이에요. 바락.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20년 동안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밑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며 여선지자 드보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의 여인.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의 뜻은요, 번개. 대단하죠? 불의 여인과 번개가 연합하여서 하솔의 왕 야빈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솔 왕의 군대들과 병거들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은 언제 또 반복되어집니까? 마지막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에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장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며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인데 경배의 전쟁과 순종의 전쟁이다. 경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전쟁과 순종 전쟁은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무엇합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번 주 모세가 모세의 노래통에 춤을 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나 4사기에도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작은 1번 4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무엇으로? 칼날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하여 무엇을 줍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와 병거에서 내려걸어서 도망한지라.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나와 있죠. 별들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깃도 장소인 거예요. 이는 그런데 땅의 전쟁이 아니다. 별들의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다.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 근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날에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와 같이 각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다. 패하여 졌다. 무엇이 없어집니까? 토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칼이 먼저 우리들보다 앞서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혼란케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에 휩쓸어 버렸으니. 강이 나오죠?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바다 나오죠? 휩쓸어 버리죠? 반복되어지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우리의 발 아래 누가 있습니까? 힘 있는 자. 마귀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 있도다. 우리가 예배하고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누구의 발 아래 있다? 우리의 발 아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과 그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달려 내려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덮치면 여호와의 칼날이 바락의 군대를 앞서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돈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총지휘관이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작전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무엇으로 싸우는 드보라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왜?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뜻은 함께할 수가 없다. 작은 힘은 사사기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락이 이스라엘의 군대 총지휘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 시스라를 잡는 영광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지금?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리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스라엘의 개인 사람 헤벨의 집은 예전부터 하솔 왕 야빈과 평화 조약과 같은 것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개인 사람 헤벨의 집이 하솔 왕 야빈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준 것이 아닌 갑자기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를 허락하십니다. 우선 개인 사람은 어떠한 족속일까요?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개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이었다. 그러면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누구에게 연합되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어떻게 되어졌다?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다? 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람 헤벨 나오죠? 헤벨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베르 어음과 같으며 그 뜻은 친구. 헤벨의 뜻은 무엇이다? 그러면 누구의 친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헤벨. 그래서 헤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한 세 사람을 예표하죠. 그리고 헤벨의 아내는 야엘이며 그 야엘의 뜻은요 산을 타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돌산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염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염소는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이스라엘의 친구이자 그의 아내 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친구이며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여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 무리가 새로운 신들을 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한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4만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엇을 들지 않고 있다? 방패와 창을 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신을 택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느 때 반복되어진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새로운 신들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겼다? 새로운 세상의 신들을 믿었다.
사사기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 영적인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딱 발휘해 갖고 이건 영적 전쟁이다, 기도로, 금식과 말씀으로, 예배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돌파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과 생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 뒤에 공격하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의 특징,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진 자, 영적 무지한 자.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판단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